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금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진정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며 산성이 되심을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깨달음을 저들이 순간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때만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어리석은 저들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진정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피난처 되심을 믿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며 예배를 가까이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함으로 우리의 대적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용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드립니다. 영화의 주님 바라보라.
이어서 드릴 찬양은 나의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 난 주님이 좋다고 그날의 도적같이 이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까지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구원의 은혜와 감격 그리고 그에 따른 희생과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조금 감각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나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는 본문이 주부가 일주일 전에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읽지 말고 연관된 부분들 좀 읽어서 제가 말씀 중에 퀴즈 같이 많이 냈잖아요. 이제 좀 그걸 맞추는 수준이 좀 올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여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저 단순히 듣기만 하거나 좋다고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희생과 헌신, 행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복음을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영광과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것만 있는 것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저는 사실 기독교인, 크리스찬 그런 것도 참 좋아하지만 성도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신도라는 단어보다 성도라는 단어가 저는 너무너무 귀하다고 생각해요. 성스러운 무리 예.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의 성스러운 무리가 우리인데 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하면서 산다는 것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우리는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죠? 힘들고 대부분은 굉장히 멋있고 존경스럽고 영광스러운 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우리 침례회관에서 사왔던 만화로 된 성경들을 이렇게 보면서 야 그래 선교사는 아프리카를 가야 선교사지 선교사는 식인종들한테 잡아먹게 하실 선교사지 막 그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그 마사이족이 창으로 찔러갖고 막 피 빨아먹는 그거 소똥 묻어있는데 막 같이 입대고 먹는 그 정도는 해야 선교사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멋있고 존경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보다는 희생과 헌신이 따르는 길이 바로 복음 전파자의 삶입니다. 왜냐? 믿음의 본을 보이고 솔선수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을 보이지 아니하고 솔선수범하지 않는다면 목회자일 수가 없죠. 그런 목회자를 누가 성도들이 따라오겠어요?
제가 막 엉망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면 우리 성도들이 아휴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그런 생각하지. 야, 오늘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실까 기대하고 오겠어요? 이 더운데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보고 싶은 거 보면서 쉬는 게 훨씬 낫지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 전파자가 되었고 그 이후의 삶은 그야말로 엄청난 희생과 헌신이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비박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을 때는 그래도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대단하다, 앞일이 기대된다라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는 같은 바리새인들로부터도 저 어떻게 죽이지? 응? 뭐 저런 게 다 있지? 그런 삶에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자로서의 삶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배를 5번 맞았으며 잘 들으셔야 돼요. 좀 이따 문제 나가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주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자, 문제. 이러면 예상되죠 지금 다? 그걸 다 열거하라고요? 저도 못해요 여러분. 저도 못해. 근데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가운데 다 기억은 하지 못하지만 사도 바울이 겪었던 어려움과 위험 중에 어떤 것을 겪고 있습니까? 그냥 겪는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이 중에 하나라도 경험했고 또 지금 겪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봤어요? 뇌를 수없이 맞아봤습니까? 죽을 뻔 해봤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위험을 겪었고 어떤 어려움을 스스로 자청하였습니까? 저는 이 가운데 뭐 옥에 갇히거나 매를 맞거나 매는 좀 원로 목사님한테 몇 대 맞았던 것 같아요. 모든 우리 강우순 집사님 보는 앞에서도 싸대기를 맞아봤으니까 매는 좀 맞아봤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애쓰고 애는 써봤어요. 지금도 애쓰고 있고 수고하고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자지 못하고 해봤어요. 지금도 새벽 예배 오는 날은 너무너무 행복해요. 야, 아침에 깨지 않고 잘 수 있다니. 그런데 아침이 되면 눈이 떠져. 자고 싶다고 잘 된다고. 제가 1년 담임 목사가 되고 1년 동안은 진짜 자지 못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설교가 나와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말씀 보고 몸부림치는데도 주일 오전 7시까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조금이라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재워주셔야 오늘 설교를 하지요. 그때 주일학교도 했었거든요. 9시부터 8시 되면 애들 태우러 갔어야 돼요. 그러니까 1시간 남겨놓고 끝내게 하신 거예요. 1년 동안은 1년 동안은 진짜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1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너 1년 동안 힘들어봤지? 네가 미리 말씀 읽지 않고 미리 기도드리지 않고 미리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절대 못한다.
너 일주일 동안 수고하고 아침 7시까지 설교 안 나와서 또 고생할 거야? 아니요, 하나님, 저 그럴 수 없어요. 그래? 그럼 평상시 말씀 많이 읽어. 평상시 기도 드려. 평상시 하나님 가까이. 예, 하나님, 그럴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2시간이면 뚝딱 주세요. 매주. 예.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굶주려 보셨습니까? 살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 하는 거 말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준비하고 찬양 준비를 하느라 먹고 싶지만 먹지 못하는 거, 때를 놓쳐버리는 거. 추워 보셨어요? 우리는 그건 해본 것 같아요, 그죠? 거리 찬양할 때 그 추운 날에 손을 호흡 불어가면서 좀 있으면 오죠? 네. 헐벗어 봤어요? 예. 이 가운데에 그래도 이것은 해봤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다면 아주 잘하는 거지. 왜냐? 나를 위한 고생이 아니요, 누구를 위해서 사사하는 고생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들을 감수하고 있고 자청하고 겪고 있다면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위로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하지만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행함들이 우리의 자부심이 되고 당당함이 되고 기쁨과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예, 이 세상에 그 어떤 발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발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의 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발을 통해서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구원자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강해지고 그 강함으로 우리의 대적인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 영적 싸움과 연관된 일들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내 힘으로 싸워 이길 줄 알고 내 지혜와 경험으로 얼마든지 버티고 견딜 수 있는 줄 착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버틸 수가 없고 절대 견딜 수가 없고 절대 이길 수도 없습니다. 이런 버티지 못하고 견디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빨리 알아차려야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능력 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울 때만이 우리의 대적인 마귀와 싸울 수가 있고 또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군대 현역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던 우리 영진 형제라고 있어요. 예. 거리 찬양에도 같이 나가서 몸이 좋아요. 저보다 팔뚝이 더 굵어요.
니팔도 불고 주인공이 우리 영진 형제인데 바람이 많이 불던 날도 우리 캐노피가 흔들릴까봐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많이 불 때 그러거든요. 그걸 딱 붙들고 있는데 제가 야 든든하다. 그리고 제가 한 10번 가까이 본 것 같아요. 그죠? 10번 가까이 보는 동안 한 번도 짜증내는 걸 못 봤어요. 한 번도 인상 쓰는 걸 못 봤어요. 우리 지우가 형아하고 놀아달라고 해도 잘 놀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몸도 좋고 마음도 착하고 신앙만 더 좋으면 우리 사회 중에 저런 놈 하나 들어왔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영진이가 괜찮았어요. 근데 영진이가 아프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너무너무 아파서 견딜 수 없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누나들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누나들이 친누나 이상이거든요. 친누나 이상이죠. 왜냐면 우리 삼남매도 봐도 누나들이랑 남동생은 친하지를 않더라고. 저한테 친누나가 있었으면 저는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누나 나 옷 좀 골라줘. 누나 옷 좀 사줘. 응? 그랬을 것 같은데 우리 애들 보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우리 현지, 신지, 태지와 영진이는 저는 이런 친척 관계를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서로 잘 챙겨주고 너무 잘 따르고. 근데 그런 영진이가 아프다고 누나들한테 울면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역한 지 한 3달 됐나요? 3달 정도 된 것 같아요. 몸도 이렇게 좋고 그런 젊은 청년이 일 며칠 했다고 그렇게 아파서 먹지도 못하고 링겔 수액만 맞고 너무너무 아프다고 누나들한테 울면서 전화하는 게 그게 일반적인 일이에요? 일반적인 일이 아니죠. 예, 저는 대본에 영적 싸움에 휘말렸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 건장한 청년이 그렇게 갑자기 아플 수가 없거든요.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곳에 가서 일을 하고 돌아와서 형과 함께 아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의학적으로 다른 건강의 보조식품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 이기지 못해요. 병원도 가고 치료를 받아도 그것은 나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뭐 먹어야 돼? 어떤 약 먹어야 돼? 그렇죠. 구약 신약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그 영적인 질병을 떨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거 아니고 다른 약, 신약, 한약 아무리 먹어도 여기서 말하는 신약은 우리 신약이 아니라 그런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게임을 좋아하지를 않는데 왜냐면 어렸을 때 하도 오락실에서 돈을 많이 쓰고 오락에 제왕이 돼갖고 뭐 게임에 대해서 흥미가 없는데 우리 게임 좋아하는 젊은 청년들 보통 그런 게임할 때 무슨 빨이라고 해요? 응? 햇빨? 템? 템빨? 아, 템. 어떤 아이템을 갖고 있냐? 그쵸? 템빨. 템빨이라고 하지. 발음도 잘 안 되네. 네. 우리 세대는 템빨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해요? 장비빨이라고 하죠. 우리 세대는. 아, 진짜 굉장히 오래된 사람 같은데? 예, 장비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어떤 장비를 갖추냐, 어떤 아이템을 갖추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달라지기 마련이에요. 어제 사촌형들과 함께 벌초를 했어요. 매년 8월 15일 날 예배가 없는 날이면 가서 벌초를 하는데 벌초를 하고 이제 내려와서 오랜만에 아버지 삼형제의 아들들이 셋 모여서 물회를 먹었어요. 얼마나 분위기가 좋았겠어요? 분위기가 좋았는데 제가 우리 고모가 막내 고모가 지금 고향에 살고 계신데 해녀예요, 해녀. 그래서 고모한테 고모, 해녀들은 도대체 무슨 물안경을 써요? 그 물안경은 어디서 사야 돼요? 물었어요.
왜냐면 제가 물질을 좋아하잖아요. 물질 좋아하는데 맨날 수경이 안 좋아갖고 들어가면 금방 물이 들어오고 막 뿌얘져갖고 안 보여. 그래서 좋은 수경을 어디서 사느냐 그랬더니 그 먹으러 간 횟집이 우리 고모의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촌 형들의 고모가 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고모지만 그 자녀들에게는 또 고모가 되는 분이에요. 가까운 형제예요. 그분인데 이제 그분이 누가 이제 물질을 안 하게 됐다고 스노클링 전문가가 쓰던 수경을 저를 이 하나 있다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귀한 걸 주시면 얼마를 드려야 되냐고, 무슨 돈을 주냐고, 그냥 갖다가 쓰라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생활 기술이 있는데 바닷가에 와서 닦고 제가 먼저 이제 유민이가 쓰기 전에 쓰고 테스트를 하려고 들어가 봤어요. 급이 달라요. 급이 달라요. 얼마나 깨끗하게 잘 보이는지 물도 안 들어와. 저는 머리가 크니까 꽉 사이즈가 돼갖고 잘 되는데 우리 유민이는 머리가 작잖아요. 아주 부러운 소두잖아요. 작은 녀석. 우리 유민이가 쓰니까 이제 사이즈가 안 맞아서 물이 좀 들어왔나 봐요. 하여간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제 여름은 내 것이다. 이 수경작 쓰고 이제 들어가면 놀래기며 골뱅이며 다 끝났다. 지금도 잘 찾는데 그 장비빨까지 갖추면 얼마나 난리가 나겠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앞이 잘 안 보이고 또 휙뿌여서 잡고 싶어도 못 잡았던 것들이 수경 하나만 바뀌어도 수확물이 다르거든요. 우리 주일날 먹게 되겠지만 골뱅이를 잡았는데 거의 진짜 어업 수준으로 잡았어요. 한가득 잡았어요. 여러분, 더더군다나 우리의 육적 싸움이 아닌 영적 전쟁에서 아이템, 장비빨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진리와 의,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이 있어야만 우리의 대적인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이러한 영적 싸움에는 조금 아까 우리 영진 형제 얘기했던 것처럼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제일 영적 싸움에서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영적 해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만 드리려고 하면 일이 생겨. 꼭 급하니. 뭐 수도가 터졌다든가 가스가 어떻게 됐다든가 지금 빨리 와야 된다고. 그런 게 다 영적 회방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 예배 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깨어있어야 돼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무슨 일이 딱 있어서 회방을 한다. 이거는 예배를 방해하는 일이구나. 대본에 알아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에 마음이 빼앗겨서 그거를 쫓아가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마귀가 이기는 거예요. 마귀가 이기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돼요. 하자고 하는 대로 끌려다녀야 돼. 한 번 치면 계속 질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 그런 현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본문에 나와 있듯이 베드로가 기도드리려고 지붕에 올라갔을 때 환상이 베드로에게 보였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며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왔는데 그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드로는 그 소리에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먹을 수가 없고 또 먹지 않았었고 앞으로도 먹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죠? 3번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난 뒤 보자기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당연히 베드로는 이 환상이 무슨 환상인지를 궁금해했죠. 근데 이때 마침 하나님의 타이밍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밖에서 베드로를 찾았습니다. 고넬료가 누구인지는 10장 1절 이하에 잘 나와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요 지배자였던 로마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온 집안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9시, 오늘날로 치면 제9시가 몇 시냐? 오후 3시. 제가 말씀드렸죠? 히브리 시간은 6시부터 7시면 1시간, 1시, 8시면 2시, 9시면 3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렸죠? 왜 그랬죠? 기억해? 왜 아침 6시부터 시간이 카운트 됐는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래서 카운트가 아침 6시부터 10시예요. 그렇게 제9시, 오늘날로 치면 오후 3시가 되었을 때쯤에 이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고넬료는 즉시 하인 2사람과 경건한 부한 사람을 보냈고 그들이 도착했을 때가 마침 베드로가 기도드리려고 지붕에 올라가서 환상을 보던 제6시, 제6시면 오늘날로 치면 낮 12시. 예. 9시가 오후 3시니까 마이너스 3 하면 낮 12시죠. 그러니까 그날 전날 오후 3시에 고넬료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들이 오후 3시에 출발해서 한 바퀴를 돌고 다음날 낮 12시에 왔으니까 21시간, 21시간 만에 베드로에게 도착한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쉬지 않고 달려왔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하루를 쉬지 않고 움직인다는 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오늘날같이 교통수단이, 운송수단이 발달한 나라 지금도 어려운데 본문이 기록된 이때는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은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고 아무도 이 일에 대해서 불만을 품거나 짜증내는 사람들이 없었으며 이들에 의해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왔을 때는 고넬료가 그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3절을 보면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만 읽으니까 이게 아무렇지 않아 보일 수 있어요. 너무 쉬운 일 같아요. 고넬료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고 그 환상에 의해서 요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모셔왔고 베드로가 올 때쯤에 시간에 맞추어서 자기 집안 사람들과 친척들과 친구들을 모아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다. 굉장히 간단 분류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로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내일 12시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어. 갑자기 번개 부흥회를 하게 됐어. 말씀을 전할 목사님을 초청해서. 그래서 우리가 부흥회를 갑자기 하게 됐으니까 사람들 청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만 앉아있으면 안 되니까 전화를 돌려. 가까운 가족들부터 현지야, 신지야, 태지야, 내일 12시에 특별 부흥회가 있을 거야. 다 보여요? 다 보인다고 자신해?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 윤희야, 내일 우리 교회에서 12시에 특별 부흥회가 있어. 꼭 와서 같이 말씀 듣자. 신지야, 내가 달려갈게. 자신할 수 있어요? 진짜 한다. 예, 그런 친구가 우리는. 예. 그럼 친척들한테 전화해서 모이자고 하면 모여요? 예,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친척은 고사하고 부모의 형제,
자매, 배우자와 자녀들을 불러 모은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가족들부터가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자고 해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오늘날 그런 일이 어딨냐고. 예배 드리는 건 좋은데 따로 드리자고. 서로 바쁘니까 아빠는 교회에서 드리고 우리는 가정에서 드리고 저마다가 나는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어렵고 편한 대로 드리자고 하기 쉽지 않습니까? 예배 뭐하러 예배 드리냐라고 투덜대고 짜증내고 싫어하는 기색이 역력하기 쉽습니다. 가족들도 그러한데 하물며 친척들과 친구들이라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그런데도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를 청하여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 이미 고넬료의 신앙과 삶은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그의 친척들과 친구들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기 위해 모이자고 해도 기꺼이 모일 정도의 순결하고 진실된 신앙과 삶이었다는 말이에요. 고넬료에 대한 처음 설명으로 들어가 봅시다. 사도행전 10장 2절이에요. 그가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인 것과 그것보다도 더 강조되고 두껍다는 것이 바로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드리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경건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따르는 척하는 사람들 있죠? 우리 가운데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경건한 척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척하는 삶으로는 절대로 능력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싶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권능을 받아야 돼요. 척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람을 딱 보면 알아요, 몰라요? 우리도 웬만큼 알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정말 거룩하고 경건해서 저런 말을 하는지, 말만 그런 척 하는지. 대번에는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드러나요. 그의 신앙과 삶이 어떠한지 열매를 통해서도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봐도 다 아는데, 우리가 봐도 아는 걸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 숨겨진 것도 다 헤아리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는 숨길 것도 없고 감출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찬양 뭐 드렸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인 예수 안에서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 되시니라. 찬양 다 아시죠? 이 찬양 모르는 사람 없지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드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알고도 따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그런 삶을 이미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희생과 헌신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평상시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었기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드리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고넬료의 신앙과 삶이었기에 그것을 보고 듣고 경험한 가족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드리는 삶을 산 것이었고, 그 선하고도 강력한 영향력이 친척들과 친구의 되길까지
전해졌고, 그렇게 보인 사람들이 베드로를 그저 설교하러 온 보통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이며, 베드로가 전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할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는 사람에게 드리는 것도 아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어야 하고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마음의 중심뿐만 아니라 자세와 태도조차도 중요한 거예요. 자세와 태도에 그 마음의 어떠함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의 은혜와 감동과 감격은 순간적으로 끝나서도 안 되고 그렇게 순간적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 전하는 자들도 엄청난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되고, 이를 듣는 자들도 엄청난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그 전하고 들은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아니하고 너무 쉽게 믿으려 하지 마시고, 너무 쉽고 간단하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원은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삶을 다하고, 뭐까지도? 우리의 목숨까지도 다 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왠지 알아요? 생명을 걸어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생명은 생명 아닌 것으로는 맞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귀한 보석이 있어요. 그걸 제가 피크 하나 갖다가, 현지야 내가 피크 줄게. 나한테 아주 중요한 피크거든. 너에 있는 보석을 나에게 다오. 그러면 주겠어요? 장난쳐요 지금? 응? 어림도 없지. 최소한 그 보석과 맞바꿀 만한 현금이라든가, 그래도 안 바꾸겠지만 비슷해야 바꿀 거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을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삶도 아니고 영생이에요. 영생을 무엇으로 바꿀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목숨을, 우리의 삶을 다 드려야 돼요. 다 드려야 돼요. 그냥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해서 영생의 삶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 전화가 자주 오는데, 우리 저마다 다 보험 하나씩 들어있으시죠? 예. 하다못해 최소한 실비보험 같은 거 들어있잖아요. 저한테도 보험 들으라고 전화가 오는데, 보험 안 된다고 하면 왜 보험 안 되냐고, 보험 든 게 맞냐고, 저는 목사라서 다 보험 안 된다고, 이런 무식한 목사님이 어딨냐고 그러면서 보험 들으라고 하는데, 보험, 우리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 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플 때만 보험료를 내요? 아니면 아프지 않고 건강할 때도 보험료를 내요? 건강할 때도 보험료를 내요. 왜? 왜 내? 건강할 때 아무 질병이 없을 때도 보험료를 내야만 정작 아플 때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가 아프기 시작하면 나 보험 들 거예요. 저 보험 들었으니까 혜택 주세요. 보험회사가 다 망하죠. 그렇잖아요? 아플 때만 들어. 그러니까 보험 들려면 뭐가 필요해? 건강진단이 필요해. 건강진단 통해서 이 사람은 질병이 없다고 증명이 돼야 보험회사에서 받아준단 말이에요. 우리 몸의 보험도 아플 때만 아니라 평상시에 보험료를 내야 보험 혜택을 받는데, 하나님께 의료 혜택을 받고 싶다고 하면서 아플 때만 하나님 보험료 낼게요, 헌금. 하나님 보험 혜택 받고 싶어요. 그때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면
여러분 그게 되겠어요? 아니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평상시에도 보험료를 내면서 왜 하나님께는 평상시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거저 먹으려고 날로 먹으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육의 삶도 그러한데 우리의 영의 삶은 더해요. 평상시에도 아무 일이 없을 때도 아무 질병이 없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삶과 목숨까지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친구들로 이 땅에서 확장되며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도 이미 이방인이었고 또 지배인들이었지만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에 힘쓰며 구제에 힘썼던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도 그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여삐 여기사 베드로를 보내셔서 그 가정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허락하셨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은 그런 사모함과 간절함 없이 너무 쉽게 내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금방 용서하시고 아무렇지도 않도록 축복 주시고 은사를 회복해 주신다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거룩할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을 명심하여서 말과 입으로만 그런 척하는 경건의 모양만 취하는 저들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로 진정한 경건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저희 삶과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복음과 구원을 위하여 그 어떠한 희생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